어제는 에스겔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함께 갔던 선지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읽은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왕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 이방 땅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왕이 잡혀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방인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우선 많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장에서 보면 심히 두렵다 또는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환상도 역시 그것을 실제로 묘사하는데 아주 두려움과 경외감이 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에게는 특별히 나타나셔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많은 환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메시지였고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성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이 성례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설교, 액티비티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역시 환상이나 꿈이 여러 부분 나와 있지만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많은 이 환상을 보여준 그런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생물에는 또한 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있고 사자의 모습이 있고 황소의 모습이 있고 또 독수리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를 동반해서 임재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소명을 받은 에스겔의 모습도 역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생물의 얼굴 중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면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정면으로 앞에서 보는 얼굴은 바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은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잠언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 바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는 맡겨주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자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생물의 얼굴 중에 사자의 얼굴이 나옵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은 아주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장 3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자는 충직해야 합니다. 네 생물의 모습 중에 황소의 얼굴이 나옵니다. 소는 가축 중에서 아주 충직한 동물입니다. 밭을 갈고 수레를 끌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가축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기이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해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수십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있다가 또 수십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있다가 또 쇠똥에 떡을 구워 먹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염과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리고 쇠똥에 그런 더러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어려움들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충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쉽지 않지만 충직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전도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어쩌면 생활 전도가 일반 전도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전도지를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생활 전도는 삶으로 또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활 전도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자는 충직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민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물 중에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로서 민첩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유히 하늘을 날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챕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일꾼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해야 할 목표가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지체하고 이를 미루게 된다면 올바른 사명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 또 설명 이것을 다 하기 전에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곧바로 이 신부 이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가져야 할 민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에는 많은 의미가 있고 그 환상 하나하나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위 하나님과 함께 나타난 이 네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펴본 교훈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충직하고 민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